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봅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바로 싸매어 주신다는 예언에 속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당한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고 또 괴롭힌 대적들을 보수해 준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회복을 선언하라고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다는 것을 명하시면서 대적을 쳐서 멸한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순서입니다. 회복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언약하시는데, 회복 선언, 회복을 선언해라. 두 번째, 대적 보수. 세 번째가 백성 보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이사야들어 회복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해봐 해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힌 대적들을 다 원수 갚아준다고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내용의 흐름인데요. 지난 시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43장 1절로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다 모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내버릴 리도 없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진다고 시편에서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느낌이지, 우리들이 당하는 환경을 보면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고 오해할 정도로 극한 어려움에 우리들이 처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천지 사방, 흩어진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는, 다시 모으신다는 약속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로 7절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물과 불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언하는,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물로도 또한 불로도 멸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밝히는데 여기 보면 야고바라고 부르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전체적인 호칭입니다. 남북을 망라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총칭할 때 야고바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고바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 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자임을 강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만들었다, 조성했다. 반복되는 얘기죠. 창조한 거나 조성했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다 이거죠.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인데 이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근데 여기 구속이라는 말은 아마 배상했다, 가격을 물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손해배상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대가를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소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내 건 내가 지키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애굽을 대가로 지불하고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누구의 것이냐면 애굽 사람 것이에요. 애굽의 소유로 종로로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진멸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당신 소유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속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했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처음 가시던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타지를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던 불이 타지를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지, 물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물 속에 빠져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도 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못했다. 그러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으므로 너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설령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못 된다 이거예요. 왜? 물도 불도 도대체가 너희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구스 에티오피아죠. 스바
나라들, 그런 이웃, 이방 나라들, 애굽, 이 나라들을 전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멸해버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야곱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전부 대속물로 지불하고 그들을 다 진멸해서 그들의 피를 멸해서 피값을 지불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이다. 이 구스와 스바도 그 당시에는 애굽에 속한 자들입니다. 속한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시는 까닭에 대해서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스와 스바를 포함한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불로도 멸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까닭, 그것은 이유, 그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애굽도 멸하고 구스와 스바도 진멸한 그런 전능자이기 때문에 물과 불로도 그 무엇으로도 너희를 멸하지 못하고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로 7절까지에서는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언약하는 내용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흩었다가 모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흩으셨다가 모으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민족들, 여기서 사람들이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희생시켜버린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를 전부 다시 모아놓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겠다 이거예요. 내 거니까 다 놔줘라 이 말이죠. 놀랍잖아요. 역사상 그래서 다 놓아줬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된, 또 아수르에게 포로돼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이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파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고 승리했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파사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다. 그게 통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 억압했듯이 나도 저놈들을 꼭, 왜? 골칫덩어리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 다윗 왕국 초기부터 그 인근 나라에는 다윗 왕국이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 때는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막 조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걸 누구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 파사 초대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은 다 너희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 그리고 빼앗아온 모든 보물들을 전부 그들에게 줘가지고 천지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부 내 것이니까 놓아주어라. 내가 지어놓고 내가 조성한 자들, 내 백성들을 너희들은 다 놓아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고레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신명기 모세 때, 벌써 일찍이 모세 때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은 일찍이 다윗, 그 다음 이전 모세, 이것이 다윗 때부터 모세 때까지 약 한 500년, 여기가 1500년입니다. 여기가 주전 1000년이고요. 15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예언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방에 다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게 해주신다, 모아주신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근거에서 바로 이사야가 언약한 말씀, 그런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신명기 30장 3절로 5절에 보면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된 백성이 다 이방에 포로되었던 그런 백성들이 열조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인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권세를 멸하고 택한 백성을 구속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과 그 인근 나라들의 이방 나라들에게 전부 사로잡혀 가서 종로로 됐잖아요. 포로민으로 가서 종로로 됐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죄의 권세에 종로로 달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 사건이. 그 다음 이제 43장 8절로 13절 내려가 보면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고 언약하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흩으시고 다시 모아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게 역사 아니에요? 이런 역사 섭리.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공고한 가운데 빠뜨렸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나한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다가 조금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많은 돈을 내가 뗐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공국해 했다 하면 내가 이거 아마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교회 일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연보를 좀 적게 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거 죄과로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곧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묻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공고한 날을 주실까요? 그래서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연 이치를 보아도 늘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태양만 쨍쨍 쪼인다면 곡식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밝게 쨍쨍 쪼이는 날도 있어야 되지만 구름 낀 날도 있어야 되고 이슬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소낙비도 내려야 되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천초목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길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게 해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언약된 거예요. 언약대로 된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된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에 근거해서 예언케 하고 예언대로 성취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언약 성취가 언약의 내용들이 좋은 일도 있어요. 다윗이 왕 위에 오른다.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평강을 누리게 해주마. 이런 언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또 나라가 이제 갈라진다. 권고한 날이 있어요. 또 잡혀간다. 돌아온다. 이건 권고한 날이고 다시 돌아온 날은 형통한 날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시는가? 바로 지금 8절로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역시 이 모든 섭리는 결과 목적이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은 제도권 학교에 간다고 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걸 철저히 나는 반대하는 겁니다. 제도권 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단이 이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것도 이놈의 신학교를 세워놓고 한 학기에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먹거리가 많아요. 학교를 하나 세워놓으면 먹고 살 먹거리가 참 많다. 죽통이 많다, 이 밥통이. 그러니까 밥통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교단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그마한 우리 교단이 개혁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단이 정말 참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가 그 대안을 모르고 있어요. 그 대안을 지금 하나하나 제시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노회는 로고스 신학원, 로고스 신학연구원 이거 어떤 일반 학교처럼 제도권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사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삶 전체를 통해서 신학을 해야지 기독권 학교에 들어가서 몇 학기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망해도 보고 흥해도 보고 병들어도 보고 건강해 보기도 하고 남에게 멸시도 받아보고 존대도 받아보고 별하별 삶의 과정 속에서 아픔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위로도 많이 받아보면서 그때 얻어지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참 지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신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권을 만들어 놓고 그 제도권 안에 어떤 딱 그 한계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해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 자를 조금 훈련을 시켜서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제도권 학교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만약에 제도권 학교 만들면요, 우리 이 시설 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가도 낼 수도 있고요. 대학 인가도 낼 수 있어요. 그럼 한 학기에 보통 300만 원, 400만 원씩 등록금 받고 학생들을 기를 수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교회를 부패하고 총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아주 기본 요소예요. 부패의 기본 요소. 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가마귀들이 모인다. 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나 가마귀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먹거리가 있는 곳에는 온갖 잡다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권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슬픈 교회 모습인데 이걸 누가 과감하게 이걸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에서 그걸 시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시도할 때는 어떻게든지 제도적인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가 딱 만두고 후배들에게 넘겨주니까 당장 졸업식을 근사하게 여기서 치르더라고요. 졸업식을. 그래서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졸업식을 하려면 우리 교회 학교 졸업식 하듯이 그렇게 그냥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일반 신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졸업식 하면 이제 뭐 가운을 입히고 사각모를 씌우고 이 짓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또 반해서 많이 또 끌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격증을 판매하는 장소가 신학교로 되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전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전 역사 과정,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태어나서 이 시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내가 실제로 사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만들어 간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는 목적, 때로는 노예 생활도 하게 하고 때로는 국가를 이루어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목적이 하나님 지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8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8절로 9절에 보면 백성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이전 일을 보이셨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들을 전부 이끌어내라. 이걸 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할 터인데 못 봐요. 이걸 봐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나에게 왜 이 어려운 곤고한 날을 주시는지 몰라요. 못 보는 거거든요. 왜 그걸 주셨는지를. 얼른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잘못해서 설령 나에게 곤고한 날을 주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지 주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응이라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보응이 아니라 징계다. 이 징계란 깨닫게 하기 위한 훈계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훈계하는 내용.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 일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그에 속한 열방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나오게 된 사건을 말하죠. 이제 이 다음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놓여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일을 말해줄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일을. 그럼 그걸 말해주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경외할 자가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전에 저 일을 고하며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누가 말하겠느냐. 과거의 일도 말해줘야 되고 지금 일어날 이 일도 말해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이 역사는 이론으로 배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로 배워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는 경험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증거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라 그러는데 성경을 깨닫게 되면 내 생활이 전부 해석이 되는 거죠. 내 생활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면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권고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저렇게 권고한 날 주시듯이 나에게도 권고한 날을 주시는구나. 왜?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한 날 주듯이 나에게도 형통한 날을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 찬양하고 살라고. 간단하잖아요. 아주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만 우리가 깨달아도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자기 삶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전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돌아왔던 그런 일들, 그런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섭리했는가. 나인 줄 알고 믿고 내가 바로 그이라는 것,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을 택한 이유도 날 깨닫고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너희를 택한 거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서 구원해 주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근이 나오죠.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근이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태초부터 천지 창조 이전 그 태초부터 나는 그다 전능자다 이 말이죠. 여호와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한번 행한 건 아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흩어지게 하는데 못 흩어지게 막을 자도 없고 모이게 하는데 못 모이게 막을 자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면 다 할 수밖에 없다. 전능자고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는 놀라운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로 21절까지는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늘 듣는 내용이죠. 바벨론 멸한다. 신명기 30장 7절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바벨론 멸하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심사를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야 좋겠다. 구원받았으니 참 좋겠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거 복 주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쪽에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 데려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 복된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며 살게 하셨을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세상 사는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것. 다음 주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전도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주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는 방법이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사는가? 때로는 죄의 종로로 또 하고, 때로는 선한 일의 일꾼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며 살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그래서 거기 잠깐 읽어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 걸어간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지은 자고 다스리는 왕이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다 패배하게 만드는 여호와, 언약대로이신 여호와가 말한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조성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랬는가? 그 목적은 찬송케 하려고.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그럼 찬송은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충족질 못해서, 하나님은 이 참 중요한 얘기죠. 자충족하신 분이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 자꾸 찬송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뭔가 만족지를 못하니까 당신 만족 얻으려고,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 나에게 인기를 보내고 나를 추앙하게 만들어야 내가 인기에 의해서 기분 좋고 사는 맛을 느끼는 그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충족지 못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아야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찬송한들 하나님과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관계가 있는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복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해야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찬송하게 하려는 건데, 찬송을 왜 하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거. 그게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왕은,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백성으로 하여금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교인들을 다스려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해주는 거, 하도록 하는 거. 그게 당회가 성도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왜 지었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 늘 생각해 보시오. 백성들을 왕이 잘 살도록 다스려 놓으면 백성들은 전부 왕에게 만세를 돌리며 살 거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에게 경각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다윗이 가서 단독으로 나가서,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백성들의 대적을 다 물리침으로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윗에게 만세를 돌린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왜? 기쁘고 즐거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창조하고 지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43장 22절로 28절 보면은 죄를 도말하신다고 언약하시면서 진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도말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게 다 하시지만, 그러나 22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며 내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수고롭게 하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다 지어놨는데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부르지 않고 또 여호와를 괴롭혔고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해요. 또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맞지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거기 한번 누가 25절 성경 본문 찾아보시죠. 나를 위하여 맞습니까? 납니까? 넙니까? 나죠? 나 맞죠? 네.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모아주시는 까닭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으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지 않겠어요. 죄를 다 용서해줘야 덮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얼마나 확고부동한 아주 그리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난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형 살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아들놈이 아버지가 자기 귓밤을 2대 때렸다고 고발해서 경찰이 고발해서 잡아가게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정해서 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고 형을 살리는 부모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용서하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면 자식을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아들놈 갖다가 형 살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아버지가 손해 아니에요? 그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도말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지 않을까 봐서 그냥 죄 용서해 달라고 사정하는 경우가 많죠. 죄는 용서되도록 이미 약속이 돼 있어, 언약이 돼 있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건 죄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죄 다 도말시켜버린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또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 잘못을 용서해놓고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너희는 그때 내 돈 5만 원 훔쳐갔던 돈 하고 자꾸 그걸 되씹으면 아들도 열받을 일 아닙니까? 한번 용서했으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께서도 기억지 않는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하였고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용서해서 정말 기억지 아니하는데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25절로 5013페이지 제루에 보면 25절로 26절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오죠. 그 밑에 좀 가보면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고 증언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의로움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의로움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걸 말해보라.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죠. 말해보라면서 하시는 말씀 27절로 28절에 보면 범죄한 백성으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거 조상들이 전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지만은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가 다시 용서해서 불러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죄도 다 도말하시면서 그러나 선조들 때부터 계속 지은 죄로 인하여 한번 수치를 당케 했다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언약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43장 전체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위로하여 용서한다. 위로와 용서. 자, 보십시오. 회복에 대한 언약인데 회복을 선언해라. 회복한다고 선언해라. 어떻게? 대적을 갚고 대적을 원수 갚아. 대적들을 쳐서 원수를 갚아주고 내 사랑하는 택한 내 백성들은 보호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면서 모든 잘못을 다 덮어 용서해주겠다. 이것이 4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다음 시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여호와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곤고한 일이 오든 형통한 일이 오든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